구약 성경 시편 104편 24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무슨 찬양이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만물에 복을 주셔서 만물이 그 은혜와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지만 어떤 피조물보다 영광스럽게 창조되었던 인간이 사탄의 미혹에 이끌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이 불순종했던 결과 단순히 인간만이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가 참된 기쁨과 평안을 상실하였고 거대한 혼란과 저주 아래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이 비참한 현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잘못 만드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창조주요, 통치자이시며 죄를 벌하셔야 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요, 친히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사망의 권세 아래 울부짖는 것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죄는 인간이 지었고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인간에게 떠맡기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스스로는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과 피조세계에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선포하셨다고요. 그게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신 창세기 3장 15절인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에 미혹되어 죄의 권세 아래 놓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 즉 완전한 사람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라니까요. 죄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물론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세력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저지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대적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즉 약간의 해를 입힐 수 있을 뿐이에요. 반면 여자의 후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뱀 또는 정확히 표현하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즉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죄의 권능을 무력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교활한 사탄의 소나기와 비참하고도 끔찍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게 하십니다. 인간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창조 세계를 파괴하려던 사탄의 계략은 잠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완전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세상에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창조주요,
통치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자가 되셔서 구원의 일을 계획하셨고 그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역사가 실현되는데 여자의 후손, 정확히 말해 그리스도의 역할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 즉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요, 여자의 후손, 즉 완전한 한 사람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일을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성자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노엘입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일을 감당하십니다.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위대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그리스도의 순종은 참으로 합당하고 타당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어떻게 인간을 지배하고 어떻게 만물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아담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에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실패 안에서 죄에 사로잡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아담이 이루지 못했던 온전한 순종을 이루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아담이 순종하지 못하여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 그 죄를 없애기 위해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온전한 순종을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 주님의 순종, 그리스도의 순종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우러난 자발적인 희생이요 헌신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설교를 하셨잖아요. 근데 한 번은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로 나타내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세요. 근데 왜 선한 목자냐면 그 목자는 양을 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버리시는 거예요. 누가 그 생명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자발적으로 그 생명을 드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만일 우리 주님의 순종, 죄인들을 위하여 죽임당하시는 것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결국 어떤 일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려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리스도에게 그 책임을 억지로 떠넘기신 일이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떠넘겼다는 얘기는 불의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의한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게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의한 일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님은 억지로 생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생명을 주신 것이지. 만일 또한 우리 주님이 자발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억지로 주신 거라면, 강제로 주신 거라면 그 순종 자체가 불완전한 게 돼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완전한 걸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불완전한 순종을 드렸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불완전한 순종을 받으시겠어요? 게다가 그걸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이유 아십니까? 우리 주님의 순종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어요. 그것도 억지로 따른 게 아니라 기쁘게 따르셨어요. 그래서 결국 철저히 주님이 자원하여 순종하셨기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불순종했던 아담과는 달리 철저히 순종하셨어요.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구원의 은혜가 실제로 죄인들에게 흘러 넘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특징,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그 은혜의 특징을 본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거룩하신 분이기에 악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또는 인간이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거나 유혹하신 적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불순종과 이로 인한 비참함은 철저히 인간의 책임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교만한 마음으로 행동했기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이고 그 죄가 피조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요, 본 구절에서 이 악한 세대란 표현은요,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여전히 세상이 그 죄의 영향 아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죄는 모든 인간을 철저히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사실을요,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때에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나 부패하고 더러운 세상의 풍조를 따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불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불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은 간교한 사탄의 지배와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러한 영적 상태의 변화를 본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 이 건지다라는 단어의 의미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이 건지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절대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자가 어떤 손길에 의하여 건짐을 받는 광경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철저히 죄의 노예가 되어 도저히 그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던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헌신과 순종으로 인해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에 우리가 둥둥 떠내려가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그 죄의 푹 깊은 바다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신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미 구약으로부터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미리 설명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사건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명령하셨죠. 이스라엘 백성 풀어주라고. 그런데 바로가요, 그 명령 듣고 순종했나요? 아니에요. 순종하긴 무슨 순종을 해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 괴롭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때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항복하는 거예요. 버틸려고 해도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냈듯이 그리스도의 순종과 헌신이 이 부패하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를 건져낸 능력이요 권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감당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형벌이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본문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기가 대신 죽임을 당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런즉 그리스도의 죽음은 역사상 수없이 발생했던 다른 모든 죽음과는 철저히 구별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증언처럼 죄 때문에 죽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다른 이유 때문에 들어온 것 아니에요. 죄 때문에 시작됐어요. 무엇보다 아담의 불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도 이 땅에 벌어지는 죽음을 보며 뭘 기억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다. 이 사실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의미가 달라요. 그리스도께서는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지만 그분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십니까?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셨기에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특별히 성탄은요, 이 사실을 확고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앞서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담의 범죄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믿으시죠? 이거 부인하면 기독교 신앙 부인하시는 거예요. 아담의 죄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나서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여자의 후손,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잘 모르시면 예수님 인간으로 태어나셨어? 그럼 모든 사람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우리 주님이 진짜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면 예수님도 죄가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죄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단지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통일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도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패한 예수 대신에 누가 왔어요? 문선명이가 왔다고 얘기하는, 이게 통일교예요. 잘못됐죠? 예수님 때문에 문선명이 온 거 아니에요. 또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또 졸다가 갑자기 문선명이가 그래.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인간인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잘 아시죠? 성탄절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성경이 이런 기록을 알려줘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찾아가요. 그런데 그 처녀에게 찾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임신할 거라고. 그 얘기를 들은 마리아가 당연히 깜짝 놀라죠. 아니 자기가 처녀인데 어떻게 임신을 해요?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답변합니까? 누가복음 1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러나 우리와 같은 죄는 없으세요. 어떻게요? 그분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었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 우리 주님이 잉태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그의 몸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게 하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나 죄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죄 없는 분으로 태어나셨기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주님의 이 거룩하고 순결함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성탄이 우리에게 입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죄인들을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어떻게 기록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거예요.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들의 구원이라는 사명을 수여받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분은 철저히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건 역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헌신을 기억하며 먼저는 그리스도에게 감사하십시오. 이 대강절 기간 그분의 순종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경배와 찬양을 돌려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처럼 그분의 순종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반드시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순종이 만들어낸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 자체가 이게 순종의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고백이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풍성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그리스도처럼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헌신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 우리의 순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악한 세대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나타내십시오. 창조주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거룩하십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순결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만들어내신 것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죄를 짓도록, 인간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신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죄가 시작됐습니까? 예전에도 이미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선한 천사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또는 어떻게 선하게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을 품고 불순종했는지, 어떻게 그 마음에 그 악한 것이 들어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 사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알 수 없는 사실들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내용에 관심을 두거나 몰입하지 마세요. 제가 설교하다가 얼마나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 말합니까?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해야지. 모르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몰라요. 모르는 거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히려 성경이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에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거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혼동하지 마세요. 일시적으로 이 세상의 악을 허용하셨어요. 사탄과 악한 영들의 활동마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피조세계 안에 악을 허용하신 기간에는 한계가 있어요. 영원토록 악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홍수 심판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줘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의 악을 감찰하고 계시고요, 악을 지금도 달아보고 계세요. 그래서 작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완전하게 심판하십니다. 시편 96편은 그래서 이렇게 노래해요.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아시면 돼요.
예수님도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악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보이셨어요.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며 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불의한 죄인들에게 거룩한 삶을 보이셨어요. 심지어 자신을 못 박는 죄인들을 위해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런즉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십시오.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뭐 했다고요? 건짐받았어요.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꺼내진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괴롭히던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를 이전에 다스리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니까요. 로마서 6장에서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어요. 그런즉 이제는 사탄과 악한 세대, 악한 문화 등에 이끌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죠. 쓰러질 때가 있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탄의 문화를 왜곡하고 있는 이 시대 앞에서 거룩한 문화를 보여주셔야 된다니까요. 성탄이라고 막 흥청망청 예수는 없는 그런 성탄을 보내는 이 시대의 문화에 같이 섞이시면 안 돼요. 진짜 성탄을 성탄답게 기다리시고 보내셔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거룩하고 의로운 삶, 믿음이 없는 자들과 철저히 구별되는 삶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현재 삶의 부족함과 불편함 속에서도 유익을 얻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요,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실 때 생겨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때 그때 생겨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위 아리안주의라는 게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기타 등등.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긴 한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있다고 소리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속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 생겨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진짜로 인간이 되셨죠. 어떻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룩한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게 하셨어요. 목사님, 조금만 더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몰라요. 제가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제가 성령입니까? 몰라요. 그런데 이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게 못하시겠냔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없겠냔 말이에요. 설명 못해요. 그런데 전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 속에서 그래서 놀라운 신비를 깨달으셔야 돼요.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에 죄는 없으나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지니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같은 고통과 부족함 속에서 예수님이 힘들어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피곤했으며 풍랑이 있는 바다 그 배 위에서 푹 주무셨다니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배가 고파서 길거리 지나다가 무화과 나무 잎에 가가지고 먹을 걸 찾으셔야 됐어요. 행로 중에 너무너무 고나요.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셔서, 원래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한테 말도 안 거는데 유대 여자에게 나 물 한 그릇 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육신적인 연약함, 고통, 결핍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사명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아주 위대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심하게 통곡하셔야 됐다니까요.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그분이 친히 경험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시며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믿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연약함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연약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것이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능욕과 궁핍과 박해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처럼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한탄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대강절 기간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오히려 내가 가진 연약함과 곤고함과 불평과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기간을 삼으십시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아 증인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구속의 은혜를 이루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실제로 그 모든 계획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말은 단순히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그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전해주셨죠. 예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해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됐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한 사신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하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헌신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듯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듯이 그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들로 사십시오. 그래서 이 땅 위에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